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차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들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역사와 시간을 지배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 기다림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득 임하여 저들을 자유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주님 마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결정과 실행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아 분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는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활로 주님과 이웃을 아프게 하여 서로를 힘들게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다짐과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했는지 돌아보아 잘 된 것들을 더 집중하여 이루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2023년에는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12구 참사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 아픔과 슬픔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녀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몸과 마음의 강건을 회복시킬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어린이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는 자녀가 하나님 사랑을 확장하는 일꾼이 되어 주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갖 감정이 묻어나고 바로 서 가지 못하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바른 정치로 서로를 아끼는 나라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추운 날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악함을 제거하사 진정한 행복으로 백성을 위하여 일하도록 간섭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대회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과 즐거움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에게 아름다운 멸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태어나심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성에게는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점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어 삶이 변화되고 어둠을 이기어 등불처럼 빛나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곳간에 쌓아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살피며 넉넉함과 온전함으로 필요를 나누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쁘다 구주 전례를 찬양하며 목적을 깨달아 준행하는 성도로 세상의 온전한 등불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새들은 막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을 우리 삶 가운데 또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감사함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들이지 못한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12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운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확인하시고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가정당 벽걸이 탁상용 각각 한 부씩을 배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몇 가지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힘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가운데 또 교회 소식 가운데에는 미처 알리지 못했지만 우리 강준숙 권사님께서 어제 따님께서 결혼하시고 떡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 이렇게 받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요람 작업을 위해서 서명 이렇게 동의하시고 서명하시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명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3부 예배 후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 또 우리 김종생 장로님과 함께 익산 영락교회에서 임직식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익산 영락교회 임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점식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메모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디 설교하러 갑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오라는 데 없어. 그러고 이제 둘이 웃었는데 금요일 날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박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 드렸더니 설교 부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읽으면서 보았던 건 다윗이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한빛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에 가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꼬마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참 통쾌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 그리고 다윗의 용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나?
또 이스라엘 군대가 왜 그렇게 태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나? 또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멸하든지 내쫓든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내어쫓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의 도시, 또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드와 아스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도 가나안 족속도 없어요. 다만 가사, 가드, 아스도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정도쯤이야. 소수의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아낙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겠지. 저렇게 적은 수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을까? 아마 조금 지나면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올지도 모른다. 굳이 그 도시에까지 가서 다 도시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바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찮게 보고 내버려 두었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곳에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찮게 여긴 것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것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출신을 밝히는데 사무엘상 23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17장 23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가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삼손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했던 드릴라가 바로 이 가사 사람. 아스돗은 또 어떤 곳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에베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싸움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돼. 그 법궤를 가지고 간 그 도시가 바로 아스돗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도시를 다 점령을 했더라면 완전히 이방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았더라면 골리앗도 드릴라도 아스돗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내어 쫓지 못한 죄의 화근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 금년 여기 주제에도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작은 것, 조그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 그것으로부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다라. 그것을 뿌리 뽑지 못했을 때 결국은 커다란 신앙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런 싸움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떱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이 싸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 싸움을 힘의 대결로, 군대의 숫자로, 전쟁의 무기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교합니다. 골리앗이 가진 그 배틀 같은 창과 그리고 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척의 엄청난 골리앗의 체격과 자신의 그 작은 체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나서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그러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그마한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인데 어떻게 저 용사와 맞붙어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래도 다윗이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뭘 합니까? 자신의 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벗어서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네가 굳이 그렇게 가서 싸우기를 원하면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이 군복을 입고 가서 한번 싸울 테면 싸워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장수가 하나 있더라면, 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저런 무기와 장수가 내게 있고 군대가 있었다면 이 전쟁은 가볍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런 골리앗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우리 삶의 가장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그러면서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 깨어 있지 못한 그런 틈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까? 오히려 내게 돈이 더 있었더라면 하고 한탄하고, 내게 저 사람처럼 그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없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보는 안목이고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4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응당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린 소년인데.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기 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맹수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사울 왕이여, 내가 전에는 사자도 쓰러뜨렸습니다. 곰도 쓰러뜨린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명사수입니다. 이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치고 장담하면서 아마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한 것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그 시간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늘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 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했냐? 내가 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그는 싸움에 임하기 전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시냇가에 가서 조그만하고 단단한 물맷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 하나 집어넣으면서 과거에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 나무를 향해서 수없이 목표물을 향해 날려보았던 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돌 하나 집어넣으면서 그 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향해서 날렸던 일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는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이 물맷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맹수를 이 물맷돌로 물리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중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한 번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갔어요. 그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합동하시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이 무리와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가십니까? 이 일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골리앗과 싸우다가 골리앗의 창에 찔려서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가 다 타 죽어도 왕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풀무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합독하시죠.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찬양도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너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느냐? 내가 목표했던 것, 그 일이 성공을 하고 잘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더냐? 결국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다윗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한빛교회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권세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목회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목회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되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탄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정점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그 신앙과 다윗의 고백처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